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할 공부는 10과인데요. 자, 우리 지난 9과 이야기를 잠깐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과에는 망하는 이야기, 물고기 그림의 꼬리 부분을 공부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자, 우리 9과에서는 특별히 지난 시간에서는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단계별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남유다가 누구에게 망했죠? 누구에게 망하건 상관이 별로 우리는 없죠. 그런데 오늘 공부를 하시려면 아셔야 되거든요. 자, 남유다가 다시 한번 해야 될까요? 물고기 그림. 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하죠?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130년 흐르고 나서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한 바벨론은 괜찮은 나라인가? 남유다보다 좀 더 나은가? 그렇지 않죠. 사실 우상 숭배에 어떻게 보면 더 근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과로 이어지는 제목은요. 바벨론 그럼 그 나라는 영원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과의 제목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결국 바벨론의 주권 또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과에서 공부하게 될 성경 목록은요.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입니다. 이 세 예언서가 말해주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유다의 멸망 이후 포로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10과 공부에서 너무 중요한 것은요. 10과의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서가 이번 시간의 범위인데 이 세 권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과에서 사실 예레미야는 살짝 공부했었거든요. 그런데 9과에서 등장했던 여러 예언서들보다도 우리가 예레미야는 조금 특별하게 따로 살펴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요. 활동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었거든요. 언제부터였죠?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온전히 고스란히 겪고 그리고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거쳐서 멸망한 이후까지도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 우리가 예레미야를 조금 특별하게 다루었었죠. 자, 유다 말기의 왕들 기억나세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들만이라도 좀 기억나세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요 과정을 다 겪고도 그리고 그 이후에 멸망 이후의 스토리까지도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자, 왕정시대였는데요. 나라가 망했어요. 왕정시대 다음에 이어지는 구약의 성경 역사는 포로시대라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유다의 멸망, 왕정시대의 멸망과 포로시대의 시작의 문을 연결시켜주는 예언서가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과에서부터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워크북 보시면요. 137페이지. 오늘 우리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같이 읽자라는 글이 있거든요. 워크북 137페이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또는 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유다 말기 역사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예언서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서 중에서 예레미야는 특별히 따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와 붙어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 스토리에 곧 이어 다니엘과 에스겔도 연결시킬 줄 아는 안목도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 페르시아 시대까지 커버하는 연속성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과에서는 예레미야의 후기 활동과 다니엘, 에스겔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너도 결국 내 손 안에 있을 뿐이다. 바벨론 대제국과 유다 사이에 실제 역사가 있고 그 실제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해내는 예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그 예언대로 되는 역사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0과의 오늘의 포인트, 10과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한다고 했지요. 예레미야는 왕정시대 때부터 활동해서 왕정시대 이후까지 활동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 에스겔서까지 요 세 권이 10과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열리는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을 좀 공부해 보자. 두 번째는 다니엘과 에스겔서를 공부해 보자. 오늘은 10과의 첫 번째 시간으로 1번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열리는 예레미야서를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구약을 처음 공부할 때요. 책 색깔을 세 종류로 분류했었거든요. 구약 39권을 세 종류로 분류했었습니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분류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오늘 10과의 범위인 지금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요 세 권은 어떤 색깔에 들어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색이었죠? 노란색이라고만 안 하시면 그래도 제가 조금 괜찮은데 빨간색이었죠. 그럼 빨간색은 무슨 책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예언서. 즉 오늘 범위에 들어가는 요 세 권은요 모두 다 예언서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서들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언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예언서들입니다. 자, 유다의 멸망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는 뭐라 그랬죠? 왕정시대 다음은 바로 포로시대거든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시대인데, 그런데 우리가 녹색으로 분류했던 녹색 역사서잖아요. 역사서로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왔잖아요. 창, 출, 민수, 삿삼, 왕까지. 그런데 이 왕정시대 다음은 포로시대인데 이 녹색인 역사서가 포로시대 때를 얘기해주고 있는 역사서가 없는 거예요. 즉 포로시대 때에 존재하는 역사서가 없다. 왕정시대 때는 우리가 공부한 열왕기 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포로시대 다음에 포로들이 돌아오는 포로 귀환시대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초록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시대는 역사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녹색이. 실제 하는 역사인데 분명히 있는 역사인데 역사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시대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이 특별한 예언서 3권, 예언도 있지만 역사도 숨어있는 이 3권의 책 속에 담긴 역사들을 어떻게 해요? 모아서 우리가 포로시대의 역사를 찾아 공부할 수 있다. 이것이 10과 공부의 시작의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꼬리 부분에서 망하는 역사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 요때 등장했던 선지서들 있었습니다. 예언서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특별히 다루고 있다? 예레미야를 특별히 다루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레미야는 어디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해서 어디까지? 시드기야 왕을 거쳐 멸망한 이후까지 다루고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역사 정보를 빼면 포로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에 이어지는 예언서가 2권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 또 하나는 에스겔. 이 2권도 특별히 예언이지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찾아서 우리가 살을 붙인다면 포로 시대의 녹색 역사서는 없지만 우리가 감을 잡고 포로 시대도 공부할 수 있다. 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역사서다, 예언서다? 예언서죠, 예언서. 예언서인데 특별히 플러스 역사가 들어있는 예언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서 안에 들어있는 역사를 찾아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자, 10과의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 감을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가지고요. 제가 아직 진도를 안 나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 잡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워크북 138페이지 보시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38페이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있죠? 제가 한번 읽을 텐데요.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지서인 예레미야에서 역사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구약 역사를 마무리할 때 예레미야의 후대 인생을 끼워 넣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예언서이지만 내용문에서는 포로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니엘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그 이후까지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또 거기에 중간중간 환상이 끼어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를 보면 실제 역사를 기점에 놓고 그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도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었죠. 1장부터 35장은 예언이고 36장, 39장은 히스기야와 관련된 역사 기록이었고 이어지는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다시 예언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도 그렇게 실제 역사 기록과 말씀, 환상으로 보여주는 미래사 예언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시작되는 포로 시대의 역사를 왕정 시대와 연결해서 한 권으로 써놓은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이 역사 기록을 연결시킬 줄 아는 게 관건인데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예레미야 후기 정보를 끄집어내서 왕정 후기에 붙이고 그 다음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예언서 속에 있는 실제 역사를 끄집어내서 예레미야 후기 사역에 이어서 쪼매 놓으면 그 실제 역사가 탁 나온답니다. 바로 그 역사를 찾아내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십과를 이런 관점으로 공부해 봅시다. 그래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속의 예언이 읽어집니다. 아니면 의미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글자만 읽게 됩니다. 딴 생각하면서. 그래야 창세기 1장부터 흐르는 성경 전체 내용이 포로 시대와도 연결이 된답니다.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퍼즐처럼 맞추어지는 사실도 알게 된답니다. 즉 하나님은 왕이시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두 왕사, 이런 큰 줄기 속에서 세계사를 통합하는 안목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십과 제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과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이 말이 결론처럼 확 머리에 뜬답니다. 자, 오늘 무슨 공부를 하게 될지 아셨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합니다. 뭐를 공부할지 감을 잡으시고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139페이지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거든요. 우리 지난 9과의 내용과 10과의 내용을 연결하면서 우리 스카치 테이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때부터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이후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계속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야김, 시드기야 두 왕 때를 배경으로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공부하는 중입니다. 유다는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왕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 순간 조명 두 개가 비추고 있는 무대가 보여야 합니다. 무대가 바로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서 있었던 무대 A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무대 B 바벨론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끊고 우리 지난 9과의 역사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조그만 게 세후 남유다였어요. 자, 유다가 누구에게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멸망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멸망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쭉 주 무대로 삼았던 여기 예루살렘은 무대 A라고 하자. 그런데 이 무대 A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간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그게 누구냐?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대 A와 무대 B가 동시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두 무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이때부터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동시에 무대 B에서는 누가?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이 다른 소리 하고 있을까요? 각자?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워크북 140페이지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대 A, 여기는 예루살렘. 자, 국민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남아 있느냐? 힘없고 병들고 늙은 국민들은 본토에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 종주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깨져버린 예루살렘 폐허를 새 시스템으로 변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 바벨론 사령관은 총독을 세워 식민지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소위 친바벨론 계열인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바벨론의 귀의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아있던 국민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망해버린 유다 본토 국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끝까지 챙기시는 중이십니다. 예레미야는 남아있던 본국 백성들 속에서 영적인 리더로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소였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무대 A,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무대를 하나 더 성경이 비추고 있습니다. 무대 B, 여기는 바벨론. 국민들이 이동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하나님은 잡혀가 있는 국민들도 걱정이셨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알맹이 백성들이 잡혀갔으니 말입니다. 나라는 없어졌지만 국민은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름하여 포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와 있는 우리도 생각 속에서 좌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이 바벨론에 가 있는 주인공들에게로 쫙 서치라이트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그쪽 무대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바벨론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미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간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간 에스겔도 보입니다.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토 예루살렘의 예레미야, 바벨론의 다니엘, 에스겔 스토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의가 있단 말인가? 바벨론에 잡혀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끝이란 말인가? 결국 바벨론이 가장 큰 나라란 뜻인가? 하나님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는데 도대체 이 포로 시대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우리 이런 질문을 안고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 시대를 열어봅시다. 자, 오늘 공부 감 조금 잡으셨죠? 무대 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우리가 오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요. 1번 무대 A 예루살렘과 무대 B 바벨론을 동시에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유다는 지난 시간 공부했듯이 한순간에 꽝 하고 망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망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요. 왕정시대, 포로시대라는 개념을 할 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왕정시대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포로시대로 연결되지라는 게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유다의 역사로 봤을 때 유다의 역사는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죠? 남유다의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왕정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아는 왕들이 등장하죠. 누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누가 포로로 끌려가느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나라가 아직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지 않은 BC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정시대와 포로시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오버랩 되는 거죠.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무대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면서 무대 A, 무대 B라는 무대 A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다. 무대 B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다?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 요 때를 배경으로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서도 읽자라고 했습니다. 전쟁통이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라는 하박국 노래 이해가 되시죠? 자, 여호야김 다음의 왕은 누구냐?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긴 때 누가 잡혀가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무대 B. 그리고 맨 마지막 유다의 왕은 누구다?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 요 네모 부분,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 과정 가운데 요 사이 부분은 포로 시대와 왕정 시대가 겹쳐지는 부분이다. 요시야 때부터 우리 시드기야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조금 정리가 되시죠? 유다의 역사는 왕정 시대 다음에 바로 포로 시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왕정과 포로 시대가 오버랩 된다라는 거. 이 화면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보세요. 요시야 왕 때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자 요시야 왕은 무기토에서 죽었고 그 다음 왕인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는 왕이 됐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왕으로 세웠지만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누가 너 네 마음대로 왕대래서 이집트로 끌어가 버리죠. 그래가지고 사실 실제적으로는 한 3달 정도만 왕이었어요. 그래서 글씨가 작아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느고가 누구를 왕으로 세웠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내 말 잘 들어, 조공 잘 바쳐 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11년을 다스렸습니다. 눈이 왔다 갔다 아팠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야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어요.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급하게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여호야긴은 그때 나이가 18살밖에 안 됐어요. 무슨 정치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은 3달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기간이 똑같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의 왕은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도 11년 정도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긴은 짧잖아요.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우리 이해하기 쉬우라고 3개월 11년, 3개월 11년. 그렇기 때문에 요 글자가 작은 요 두 이름은 조금 덜 기억하더라도 누구 이름이 아무래도 성경에 많이 나오겠어요. 11년을 다스렸던 여호야김 이야기와 시드기야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야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드기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두 왕은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요. 이 3권의 책 중에서 먼저 예레미야를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공부해 보자. 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을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서는 어떻다고 했죠? 시간 순대로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1장부터 쭉 읽으면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거꾸로 예레미야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자.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왕들의 순서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워크북 141페이지에 1번 반가로 1번 보시면요.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일들을 살펴봅시다 라고 시간 순서대로 누구 왕 때부터? 여호야김 때부터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왜 여호야김 때부터죠? 이때부터 누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공부합니다. 자, 여호야김 1년이라는 말은 우리는 동시에 뭘 생각해야 돼요? 여호야김 1년이라는 말은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배경이 생각나야 돼요. 여호야김 어떻게 왕 됐지? 어떻게 왕 됐어요? 누구 때문에 왕 됐어요? 바로 느고가 왕을 세웠어요. 근데 그 배경에 무슨 전쟁이 있어요? 1차 갈그미스 전쟁이 있었어요. 바벨론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끝나고 내려오다가 여호아스 누가 너 맘대로 왕되라고 물리치고 누가?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여호야김 1년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이집트에 조공 바쳐야겠네. 여호야김은 지금 이집트 눈치 보고 있네. 요런 생각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여호야김 1년 때고요. 그 다음에 또 2번 한번 보세요. 양가로 2번 보시면 여호야김 몇 년? 4년이 나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왜 이때가 중요할까라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때는 이제 누가? 이 3년이 지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갈그미스 전쟁, 2차 갈그미스 전쟁을 공부했었잖아요. 3년 정도 후거든요. 자, 지금은 여호야김 1년 때는 이집트 눈치를 봤는데 이 4년 때부터는 누구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바벨론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야김 4년에 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그냥 지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유다는 누구 눈치를 본다는 뜻이에요? 바벨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다. 이 2차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바벨론이 지금 이집트랑 유다를 정복했다. 여호야김은 이제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조공바쳐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열왕기 하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여호야김 4년에 누가 끌려간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아, 이때쯤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갔구나. 우리 다니엘서 1장 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이라고 되어 있는 다니엘서 1장 1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르러, 아주 다소곳하게 이르시지는 않았겠죠. 침공해서 성을 에워싸고 누구를 잡아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간 거죠. 다니엘서 1장도 언제인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여호야김 4년이라는 말 하면 바벨론의 침공과 다니엘이 끌려갔지, 요게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는 쭉 활동하고 있었고 누가? 하박국도 이때쯤 등장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여호야김 4, 5년경에는 느부갓네살 신상사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면서 왕의 신임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4년 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성경이 여호야김 원년과 여호야김 4년을 구분해서 쓰는 이유는 바로 그 배경에 이집트냐 바벨론이냐 이런 배경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가로 2번이지요. 반가로 2번. 자, 여호야김 다음에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할 왕 누구예요? 우리 시드기야 왕을 조금 기억하자라고 했죠.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일들을 또 시간 순서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이 말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자, 시드기야는 누구로 인해서 왕이 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럼 그 전에 있던 왕 누구?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 끌고 가버렸어요. 이때 끌고 갈 때 여호야긴만 끌고 간 게 아니라 그 어머니, 그 가족들, 왕궁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드기야가 왕이에요 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유다의 웬만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어. 시드기야는 지금 힘없는 백성들만 다스리고 있어 라는 생각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입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사망했고 그 아들 누가?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게 몇 차 포로예요? 2차 포로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누가 같이 끌려갔다?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묶어서 생각하시고 2차 포로다. 우리 그러면 다니엘서 앞에 있는 에스겔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절입니다. 에스겔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1장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자, 에스겔은 누구랑 같이 끌려갔어요?
여호야긴 왕이랑 같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이 예언서를 기록할 때 자기의 시간 기준은 누구냐면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시점을 기준으로 이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끌려갔잖아요. 그때부터 바벨론 땅에 있었거든요. 자, 우리는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과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누가?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워크북 142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두 번째입니다. 자, 이때 예레미야는 뭐 하고 있나?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자, 어디로 써서 보냈다고요? 무대 B인 바벨론으로. 자, 지금 무대 A와 무대 B가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진짜 예레미야가 어떤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서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 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써서 보냈을까 우리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서 29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절 한번 보세요.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대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떠난 후라. 여기서 여고니야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만 써주면 너무 고마울 텐데 성경이 이렇게 다른 이름도 써요. 아, 여고니야 왕? 그럼 여호야긴 왕? 아, 그럼 2차 포로 이후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내용을 썼느냐? 4절에 보시면,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도 낳고, 즉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 즉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9절 보시면 그들이 내 이름을 사용하지만 거짓 예언하고 있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서 얼마가 차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본토로, 즉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쓴 거예요? 70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벌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써서 바벨론으로 붙였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번,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래,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야지 라는 의견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쳇, 난 믿을 수 없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뭐 이런 반응이 있겠죠. 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얼핏 보면 우리는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는 매국노 같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저 망할 리가 절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애국자 같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지금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예레미야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고 이 벌받는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기 원하시고, 아, 우리가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자. 이걸 원하신다라는 걸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들었으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면, 그래, 우리 벌 받는 중이야. 회개하자. 그런데 우리 70년 후에 돌아갈 수 있대. 역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반응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실제 형편은 어땠는 줄 아세요? 바벨론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벨론 분위기 29장 27절쯤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27절입니다. 바벨론에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포로 단체들 중에서 이렇게 약간 리더격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편지를 받아보고 어땠냐면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27절.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같은 노릇하고 있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안 책망하냐?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뭐라고 편지 썼는 줄 아냐? 28절.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한다. 집도 지어라. 살며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지금 썼는데 지금 거짓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 안 잡아들이고 뭐 하십니까? 이런 고발하는 내용의 답장을 쓴 거예요. 뭐 70년? 지금 장난해? 뭐 여기서 집 짓고 밭 가꾸라고 결혼하라고 장난해?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분위기였어요. 자,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느냐 한번 보시면요. 워크북으로 다시 돌아가서 양가로 3번. 예루살렘에서는 반 바벨론 나라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연합회의를 하는 등 반 바벨론 운동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 무슨 말이죠? 바벨론이 지금 유다만 점령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세우 같은 나라들은 다 점령했죠. 지금 이 세우들이 모여갖고 뭐 하는 거예요? 국제회의, 세우 컨퍼런스. 뭐 하는 거예요? 내용?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게 조공을 안 바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인가? 누구누구가 모인 거예요? 뭐 에돔, 모압, 뭐 맨날 똑같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국제회의가 열린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 2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7장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한결같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어떤 사람이 있었다? 반 바벨론파가 있었다. 만만치 않았어요. 자, 국제회의. 시드기야 왕은 국제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세우들의 회의의 이유는 뭘까요?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또 다른 고래 누구? 이집트가 승리하면 우리 이참에 그냥 확 전세를 역전해서 저쪽이랑 힘을 합합시다. 이런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2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되어 있지만 시드기야 왕으로 보시면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뭐를 하래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어.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지금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누구?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두로, 시돈 이 사람들 뭐예요? 이 사신들에게 이거 다 줘가지고 우리 이번에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봅시다. 뭐 이런 반바벨론 운동 해봅시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목에다가 줄과 멍에를 매래요. 이게 뭐냐면 포로들 잡혀갈 때 포승줄이나 그러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동여 매서 가잖아요. 그걸 예레미야가 자기 몸에 맨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27장 6절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한까지는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너희는 선지자, 목술가, 뭐 꿈꾸는 사람, 뭐 술사, 요술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나라를 점친다고 여러 명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 섬기게 되지 아니할 거다라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 얘기 믿지 말라. 10절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거짓 예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절 보시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세요. 그러면 사실 것입니다. 왜 사실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득합니다. 시드기야 왕을요. 자, 행동 예언으로 얘기하고 있다. 자, 당시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누구들도 요술사, 마술사, 술사들도 뭐 하고 있다? 막 자기들 나름대로 예언하고 있는 거. 어느 분과 접속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막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이집트가 이길 거야. 그리고 70년 아니야. 한 2년 정도 있으면 돌아올 거야.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70년. 아니야. 2년 후에 돌아올 거야. 어떤 게 더 믿고 싶죠? 어떤 게 더 듣고 싶죠?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을 자꾸 쫓고 예레미야는 핍박합니다. 그 중에 거짓 예언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28장은 그 하나냐 얘기입니다. 28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즉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면서 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얼마 만에 돌려준대요? 2년 안에 돌려준대요. 지금 하냐냐의 예언은 뭐예요? 70년 아니야. 2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세요. 그 내용이 16절에 있습니다. 28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28장 17절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맞았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리 말하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믿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강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나가 거짓 예언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즉사했으면 사람들이 어머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이 우연이겠지 이러고 마음이 무뎌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이쯤 에스겔은요. 어디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죠? 바벨론에서 활동하면서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시 상황이에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술사들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데 다시 회복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궁금하겠죠. 이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지만 이 사람들도 궁금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똑똑똑 저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예언 좀 해주시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장 가서 요 분위기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입니다. 시간 순으로 사건의 흐름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세 권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절 보시면요. 자,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완전히 멸망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조국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궁금한 백성들은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예언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4장 1절 보시면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 즉 흙으로 이렇게 바닥에다가 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대요? 에워싸래요. 그리고 막 사다리도 세우고 흙으로 언덕 쌓고 진을 치고 하래요. 이게 무슨 분위기죠? 전쟁할 때 성 함락시키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면 철판 가져다가 성읍 사이에 두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곧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성이 포위되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8장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에스겔서 8장 1절 보시면요.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리더격인 사람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불같은 형상이 나타나서 3절 보시면요. 에스겔을 주의 영이 확 들어서 올리셔서 환상 가운데 이끌어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자, 아직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환상 중에 끌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지금 에스겔 어디에 있죠? 바벨론에 있죠. 끌고 가시더니 뭘 보여주시냐면 3절 보시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어떤 문에 이르게 하시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더래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라고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이제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봐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세요. 6절 보세요. 6절 보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 보고 있니? 라고 물으세요. 무슨 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 가증한 일 어디에 많이 나왔죠? 레위기에서 더럽히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음란한 일, 가나안 종교 표현할 때 했던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시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봤더니 9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0절 보시면요. 내가 들어가 보니 뭐가 있어요?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성전의 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누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뭐하고 있어요? 그 앞에 서서 절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12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 네가 보았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에 보면 태양에게도 예배했고 유다 족속이 여기서 얼마나 악하고 가증한 일을 많이 했는지 너가 보고 있지? 즉 뭐예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방 종교 우상 숭배를 보여주심으로써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양가로 5번입니다. 예루살렘 이제는 멸망 직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보여주시고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성벽을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4장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39장, 예레미야서 39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다윗이 그렇게 짓고자 했던 그 성전이 여기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처참한 신세로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전히 이때에 똑같은 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24장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2절 보시면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성을 포위했어요. 이 24장의 내용은 녹슨 가마의 비유를 예루살렘의 이 녹슨 가마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로 비유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빼앗을 거야. 그런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이 예언대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에스겔이 아침에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은 자기 아내의 죽음으로 체험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의 삶도 그렇고 지금 에스겔도 그렇고 삶으로,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양가로 7번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멸망 그 이후의 사건. 자, 예루살렘이 망했죠. 시드기야 왕이 잡혀갔죠.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내용은 녹색인 역사서에는 없지만 예레미야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40장에서 44장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40장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사라단이라는 군대 장관 같은 사람,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로 옮겨가는 중에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함께 바벨론으로 갑시다. 가서 가기만 하면 예레미야의 삶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바벨론이었던 예레미야를 우호적으로 대해 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예레미야여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긴다면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선택하세요 라고 선택권을 줘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6절.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니라. 권유했지만 예레미야는 나는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끝까지 고난을 함께 하겠다고 거절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됐잖아요. 이제 바벨론은 어떻게 이 도시를 다스려야 하나 싶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지금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8km 정도 떨어진 미스바라는 지역의 수도를 임시 정부처럼 임시 수도로 정하고 그달랴라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리더로 세워놓았지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사람들 다 잡아갔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들, 왜냐하면 땅은 경작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돌보는 정도, 살피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0장 7절 정도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뭐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리더로 세워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무슨 내용이 이어지냐면 친 이집트파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세워놓은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여전히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죽여버리고 바벨론 군사들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달랴의 신하였던 요하난이 새로운 리더가 됐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달랴도 죽고 바벨론 군사들도 죽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겁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하난이 생각한 건 뭐냐면 남은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자?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하나님 뜻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4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절 보시면요, 그런 배경 속에 이런 내용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의 탄원을 듣고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애굽을 가도 될지 안 될지 좀 기도해봐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6절 보시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즉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답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할게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7절입니다. 열흘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시겠죠. 뭐 의지하지 마라? 이집트 의지하지 마라. 거기 가지 마. 여기 바벨론에 지금 속국으로 있지만 내가 지켜줄 것이다. 돌봐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맹세하게 또한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43장 2절입니다. 43장 2절 중반쯤 보시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거짓말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을걸? 이라고 분명히 맹세해놓고 말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는 말해줬더니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경고해요. 이들에게 눈물로 경고했겠죠. 이집트로 가서 살면 잘못된다고 경고합니다. 차라리 유다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서 기다리라고 권면해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뭘까요? 기어코 갔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44장인데요. 44장 내용은 무엇이냐? 여전히 그곳에서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장 18절,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4장 18절 보시면, 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면서,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 집에 이렇게 우상 섬기고 막 부정명 이렇게 좀 붙여놓고 하신 분들 그거 떼세요. 이러면 뭐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큰일 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저번에 한번 살짝 뗐다가 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막 돈도 끊기고 막 주변에 우한 막 안 좋은 일 막 일어나고. 그래서 저 절대 못 돼요. 똑같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명간 이집트에서 그들의 삶 어떻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는 그 우상 숭배들 앞에 경배하고 절하고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실은 아주 슬픈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부르는 거죠. 슬플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과정, 예레미야의 삶, 부르짖음, 외침, 행동으로 보였던 많은 예언, 그리고 사람들한테 늘 죽을 고비와 위험과 핍박을 당했던 예레미야 삶.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왕들의 순서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 재배치를 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가실 때 성경 읽기표를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화면에 있는 순서대로, 자,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왔다 갔다 힘드실 수는 있지만 이번 한 번만은 꼭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유다의 멸망 이후에 많은 이야기가 왕정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가 예레미야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공부도 했고 읽으시라고 성경 읽기표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려운 예레미야서이지만 예레미야도 읽어지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계속 붙들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멸망이라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던지고 계시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계세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건,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건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핵심 메시지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힘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다. 왜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잠깐 벌을 주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는커녕 세상 나라를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 기억나세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유언 설교로 마지막 그 말씀에 뭘 담고 있습니까? 여호와만 따르라. 그러면 축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예스냐 노냐라고 확인까지 받고 싶어 했었던 모세의 그 외침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그걸 강조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앞에 사는 것이 생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집트도 아니요, 바벨론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모세와 예레미야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을 우선으로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진리로 붙잡으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